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이번에 그 말고 이거 밑줄은 지금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네. 이번에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집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오신 성도들 바쁜 가운데서라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는 지금 오늘 저녁 또 내일 새벽 내일 저녁에는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항존직들이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왜 항존직들이 찬양하겠습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들도 다 나와서 이게 찬송하고 그 다음 안수기사님 찬송하고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찬송하고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오늘 그 카톡으로 다 보내줄 테니까 해서 그런지 우리가 항존직들이 먼저 은혜 받고 결심하고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한 그런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까지 다 이번에 참여해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서 우리 4월 20일, 29일 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실 때 오늘 큰 은혜 받도록 오늘 우리가 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아직도 안 열려가지고 입 열리도록 하십시다. 애미가 새끼한테 어느 새끼한테 많이 주겠습니까? 그 말고 비 많이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잘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줍니다. 오늘 입을 크게 벌려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는데 그 입 벌리는 게 뭐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서 오늘 크게 오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 그 순서에 나간 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와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영락교회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영락교회의 역할이 부산 복음화의 선봉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제일 계급 높은 건 아닐지라도 전쟁을 해보면 아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계급 높은 사람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앞장서 주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길을 열 수가 있어요. 영락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부사관이라고 있어요. 군대 가면 장교도 있고 사병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부사관들을 훈련을 할 때 쓰는 자료인데 이걸 오늘 낮 시간에 하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여기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영락교회는 좀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해야 되겠다. 80 안 된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80이 안 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젊은 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80이 좀 넘어야지 좀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0이 조금 넘으면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 이하는 아직 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설교라기보다도 세미나, 낮에는 세미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목사님 그거는 저녁 예배 때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들어올 때 결단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한 500장 정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현상이면 통계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2017년 1월 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무슨 통계가 나왔냐면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넘겨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15년도에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통계가 개신교가 844만 명에서 967만 명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원래 100%를 따지면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냐면 18.2%에서 19.7%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대요. 근데 불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58만에서 761만으로 확 줄었대요. 그게 얼마냐면 10년 전에는 100명 중에 23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아냐? 스님들이 잘 알아요. 너무 줄인 걸 알아요. 천주교는 501만 명인데 389만으로 10%에서 7.9, 8%로 줄었어요. 이거 신부님들이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좀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는 뭐냐면 통계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가장 정확하게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발전에 좌우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통계는 정확해요. 또 여기 어떻게 정확한지를 알았냐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잘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통계 나오죠. 지지율이 얼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틀리질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독교가 늘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독교인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예? 늘었다고 말하는데 자신 있게 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들에게 요즘 교회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돼. 이런 얘기를 잘하지 잘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감리교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떤 걸 하냐면 안수 받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요. 그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한 달 있으면 안수 받아서 목사님 됩니다. 목사님이 됩니다. 이제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교회가 20년 뒤에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네?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빠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 될 사람한테 20년 뒤에 당신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 나빠질 거래. 그럼 제가 그래. 왜 하냐고. 아니 직업을 선택해도 좋아지는 걸 선택해야지 왜 나빠지는 걸 선택하냐. 옆에 있는 사모님 보고 그래요. 이 남자하고 살 거냐고. 아니 어떤 남자가 같이 가는데 미래가 어두운 진로를 택하는데 같이 가냐. 정신 차려라. 그런데 잊지 말아라. 나쁘진 않다. 나빠질 수도 있다. 근데 나빠질지 안 나빠질지는 알아서 해라.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국 경기가 나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좋아지고요.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자, 왜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99년에서 2005년 2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통계가 있어 보니까 기독교는 14만 4천이 줄었어요. 그때 불교는 40만이 늘었고 천주교는 210가 되면서 514만으로 확 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기억하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거. 그건 아니에요. 저게 휴거에서 된 게 아니고 10년 동안 기독교가 조금 위축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불교는 늘어나고 천주교는 확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면 데모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부산만 하더라도 데모하다가 잡혀가면 중부교회 가면서 하는데 영락교면 끌려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더 안전해. 이런 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피할 때가 천주교라는 생각이 잠깐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다른 종교는 늘어나는데 기독교만 줄어들었을 때 목사님들의 의식 속에 주네. 그런데 실제로 주는 같은 느낌이 들어. 왜 느낌이 드냐면 쭉 올라가다가 덜 올라갔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지금 좋아져요, 나빠져요? 지금 한국 요즘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예? 자, 손 들어봅시다. 지금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손 들고 계시고 또 나빠지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빠지고 있다고 손 들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죠? 플러스가 뭐야? 좋아진다는 거 아니야? 작년 성장률이 3%예요. 자, 중국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진대. 중국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7%고 한국은 3%야. 중국도 6% 좋아지고 우리는 3% 좋아지는데 왜 우리가 나빠진다고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8%씩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막 하다가 조금 하니까 그게 올라가는데 낮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식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 안 되는 게 아니라 3%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0년이면 30%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옷이 많이 달라졌어요. 좋아졌다고. 근데 문제 뭐냐면 마음의 위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8장이에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 얘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열정이 뜨거웠어요, 차가웠어요? 뜨거웠어요. 자,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와서 바울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바울이 힘차게 가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러겠어요? 뭔가 겁먹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겁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겁먹은 게 없어. 하나님 마음을 아셨어.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은 어디 가도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전도하다가 누가 확 공격하면 간다씨! 난 다른 데 가서 할 거야. 다른 데 가서 했어요. 또 전도하면 확 역사가 나타나는데 역사가 나타나다가 누가 반대하면 간다씨!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한 번도 2달 이상 머문 적이 없어요. 계속 움직여.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간보! 너 오늘 밤에 떠나갈 거야! 내일 아침에 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겁먹었구나. 큰 소리는 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구나. 이 내용을 가졌어요. 자,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처음 세우든지 기억나세요? 처음 사도는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를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쓰임 받다가 갑자기 바나바로 바뀌어요. 왜 바나바로 바뀌는지 아세요? 이유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방인이 들어오는 게 반겼어요. 그런데 이방인 선교가 되는 걸 보고 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를 예루살렘에서 얘기 듣고 회의를 열었어요. 왜 이방인을 받냐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리냐? 우리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지. 베드로는 전도하다가 들어오는데 그걸 변명 못하고 위축될 때 바나바가 그게 걱정할 게 뭐 있냐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 빼고 바나바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바울 전도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갑자기 16장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을 듣게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엘루마라는 귀신 들린 걸 만났는데 바나바는 성격이 착해서 귀신하고 싸우진 않아. 그때 바울이
튀어나가서 이 마귀 자식아 한마디 싸워붙이니까 마귀가 쓰러지면서 순식간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똑똑한 사람, 오래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냐면, 영락교회가 선봉이라는 게 뭐냐? 선봉은요, 겁을 먹지 않아야 돼. 전쟁 날 때 따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앞장서 갈 때 힘들긴 하지만 앞장서는 사람이 겁을 먹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장서, 내가 앞장서는 것 같지만 성령이 앞장서 주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은 따라오면서 승리하는데, 바울이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약간 겁을 먹고 위축됐으면 다르게 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고 처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까지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당시에 제일 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겁먹고 위축될 뻔하다가 겁먹지 않고 다시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2개월 3개월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목사들도 보면 누가 공격할 때가 부딪혀서 겁먹으면 끝나.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부딪히는 사람은 쓰시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바울의 마음속에 큰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로마의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되겠다. 만약에 고린도에 있으면 점점 작은 데로 갈 뻔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됐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대 오면서 부흥을 계속 해오는데,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약간 위축이 되기 시작할 때 마음까지 위축이 되면서 마음속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안 되는 게 아니야. 되고 있는데. 잘 볼까요? 자, 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뭐냐? 17점 몇 %에서 다시 앞으로 나가 볼게요. 18.2에서 19.7%로 증가했는데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겁먹은 마음 때문에 전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근데 왜 우리는 실제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마다 안 늘었다는 거야.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1월 달에 1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연말에 가면 1000명이 출석해. 늘질 않는데 뭐가 늘었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123만 명이 늘었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갤럽 조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통계를 제일 잘 내는 회사가 갤럽이라는 곳인데, 통계청보다 더 정확한 갤럽에서도 이 통계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맞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이게 실감이 안 나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단들로 갔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그렇대. 그거는 통계를 잘못 낸 거야. 이단으로 간 거는, 이단에 간 사람도 옛날에 종교가 뭐예요? 그럼 기독교. 지금도 기독교. 그거는 숫자에 변화가 없어. 지갑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간 거야. 늘어난 것도 준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학자들이 몰라서 말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 정말 기독교 학자 가운데 나쁜 사람들 많아.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10년 전에는 종교를 물어볼 때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썼대. 지금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를 동그라미 쳤대. 요즘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무소속도 뽑아대는데, 성가면요 전혀 아닌 사람도 통계 정확히 찍어내. 그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10년 동안 123만이 늘었는데 늘어난 게 늘어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는요 10년 동안 123만이 늘어난 거는 359만 명이 늘어나야지 123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도 우리 집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서울 가시잖아요.
서울 왜 가시죠? 장례 때문에 소천하셨대요. 그게 1년에 몇 명이냐? 5만 6천 명이에요. 1년에 5만 6천 명씩, 인구의 매년 28만 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5만 6천 명씩 떠나가요. 10년이면 56만이 빠져가. 영락교회도 1년에 몇십 명씩 떠나가신다니까. 이 10년 동안 몇백 명이 빠져나갔는데도 그대로란 얘기는 새신자가 들어와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소천만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 매년 떨어지는 교인이 있어. 2%예요 그게 교인이. 그래서 1년에 18만이니까 매년 180만 명, 10년 동안 180만 명이 교회에서 떠나가요. 이 중에 무당되는 집사도 있다니까. 놀라지도 않아. 나는 어제부터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안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만 6천 명 돌아가시고 1년에 18만 돌아가셔서 매년 돌아가시는 게 뭐냐면 10년 되면 56만 180만 명이 떠나가고 시험도로 떨어지는 속에서도 123만이 늘었다는 건 359만이 들어와야지 56만 돌아가시고 180만 떠나가도 123만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럼 123만이 많은 거냐? 자, 360만을 치자고요. 360만이. 근데 이게 많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1년에 36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10년에 360만이면 1년에 36만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36만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실제로 4만 개예요. 6만 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4만 개예요. 그럼 4만 개가 뭐냐? 한 해에 9명만 전도하면 4, 9, 36. 1년에 많이 하지 말고 9명만.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늘어나니까 한 교회가 9명씩만 절제하면서 9명만 딱 하면은 4만 개 교회가 4, 9, 36, 10년이면 360만이 늘어나고 4, 9, 36, 360만이 되고 매년 5만 6천 명이 돌아가시고 18만 떠나가도 1년에 12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년에 12만 명은 많은 게 한 교회에서 3명만 늘어나면 돼. 한 교회에서 3명만.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이 늘어날 수 없으니까 영락교회가 몇 명을 책임지면 되냐면 한 900명 책임져 주고 100개 교회.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가 안 할 때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도 앞에 서는 교회인데, 아니 90명을 하면은 10개 교회를 책임지는 거고, 영락교회가 10개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10개는 안 하고 50개만 하더라도 1년에 450명만 인도를 해주면, 그래서 올해 제가 목표가 여기 온 목표가 500명 정도 전도자 만들어서 500명이 한 명씩만 해줘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60개 교회를 책임지는 거야, 이 교회가. 그럼 그 일만 해줘도 1년에 12만 명이 늘어나서 10년이 또 지나면 123만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아시면 돼.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절제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면 확 늘어나니까 약간 절제를 하면서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요. 자, 그런데 교인 증가가 실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느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 왜 그 느낌이 드냐? 이유가 있어요. 교인 편중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가 많아. 지금 쉽게 말하면 제가 이번에도 와봤더니 어제 오늘 잠깐 이 지역을 보니까 경제가 많이 약화됐네. 그죠? 이 지역 경제가.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활기찬 동네였어요. 활기찬 동네. 근데 여기는 뭐 활기찬 동네는 아니네. 지금 귀찬 동네지. 그죠? 그렇다고 부산 경제가 다 나빠졌느냐? 아니야. 전체 경제는 좋아졌는데 좋은 쪽으로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교회가 잘 돼줘서 우리나라 경기도 나빠지는 것 같지만 삼성, 현대, 기아 몇 군데가 잘 움직여 주니까 다 우리가 그래도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영락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봉해서 계속 부흥해 주는데 다른 교회가 못하는 걸 책임져 주면 되고요.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마음 먹고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한 명 찾아왔어요. 선배님, 회개하러 왔습니다. 왜 회개를 나한테 와? 이미 주님께 했대. 그런데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회개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7년 전에 어느 후배 목사가 와서 개척한다고 그랬대. 자기 앞에 와서. 그런데 제가 말렸대. 이보게, 여긴 안 되네 이 사람아, 개척하지 말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야. 두 번째, 이 동네는 이제 끝났어. 더 안 돼. 근데 이 친구는 뭐냐, 안 될 게 어디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는데 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말려도 안 되길래 참 이상하구만. 아니 안 되는데 이걸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말렸는데 하도 우기는 바람에 하게, 그러나 내가 책임은 못 지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래.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개척했거든요. 6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만두라고 하는 목사보다 더 커진 거야. 지금 그 교회가 1,000몇 명이 넘어서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데 보니까 되더래. 왜 되냐,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야.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서 그래도 사람한테 고백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절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도요 하면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이라고 아십니까? 서울 이태원. 이태원에 가면요, 거기는 한국인도 많지 않고, 또 한국인 있으면 고급집 말고 고급집들이 많은 동네예요. 거기엔 사람 보기 쉽지 않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 동네야. 이태원 거리 가면 외국인만 있고, 한국인은요 외국인촌이 딱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사관들이 많은 동네. 근데 그 동네 안에 예배당 말고 어떤 회관을 빌려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 7, 8년 전에. 사람들이 말렸어. 사람이 가냐 거기.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손 들어보실래요?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드림교회로 가세요. 서울에 아세요? 아시죠? 거기는 독립교회예요. 교단도 없는 교회야. 지금 4,000명이 모여. 이태원에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10년 만에 개척을 해서 10,000명 되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지금 얘기했잖아 금방.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찬성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개척한 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하면은 깔아앉을 때까지 안 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면, 오늘 성경 말씀 내가 함께 있다. 오늘 말씀이 그거야. 내가 함께 있어. 두 번째, 구원받을 사람 많아. 한번 물어봅시다. 영락교회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계시대 여기서. 두 번째 물어봅시다. 이 동네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성경도 말하고. 그러면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통계로 가보자고요. 지금 사람들이 안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중에 침체하는 중이에요.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팍 올라가다가 좀 가라앉는 느낌이, 가라앉는 게 아니고 성장이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위축되면 끝나는데, 좀 가라앉았네? 다시 날개 쳐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가 문제야. 교인은 줄질 않았는데 교인들이, 소속감은 있는데
충성도가 약해. 그죠? 오늘 저녁에 보면 알아. 항존직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영락교회라고 말하는데 부흥회는 안 와. 왜냐면 옛날에는요 20년 전에 부흥회 여기까지 앉았지. 소속감은 있는데 지금 누가 말해도 기독교회나 말하는데 열심도가 사라진 거지, 교인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전에는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다 참석하고 수예배까지 오던 교인들이 주일 낮예배만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요래. 그러니까 뭐냐면 소속감이 있는데 충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 예배 시간에 점점점 주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동 문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게 이동을 많이 한다고. 옛날에는 이 동네 영혼이 이사 오면 살고 본가 생가 태어난 집에서 죽었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락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 받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 가. 서울 간 학생들에게 물어봐. 종교가 뭐야? 그러면 기독교래. 아버님은 장로님. 그런데 교회는 영락교회. 그리고 출석은 안 해. 이런 교인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처음에 노린 게 뭐냐, 부산 올 때 그걸 노렸어요. 광안리 가면은 그런 사람 이사 갈 거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목사들에게 하는 교육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산 가도 개척할 때 광안리 가서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사실 보수동 이쪽이면 안 되고. 왜 안 되냐, 광안리는 돼. 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산이면은요, 이게 부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고속도로가 어디냐면 경부고속도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남해고속도로가 있고요. 근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충청도에서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은 이사 온 사람이 서울 부산에 오면은 광안리 쪽 가서 살아. 그래서 오는 사람은 잘 잡아도 돼. 그런데 중구 여기 이정대 충무동 요 동네는 오래 자리 잡아서 이주해 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만약에 사하구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정상도 전라도 사람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감리교회는 없어.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부산지도 딱 보니까 아, 이 경부선 내리는 데가 어디야? 차를 타는 걸 보니까 다 차 타고 오는데 중간에 내려서 밀락동 내려와 가지고 자리 잡을 때가 광안동 쪽이겠구만. 거기 가서 개척하면 된다. 그게 처음에 했던 정필도 목사님이 제일 머리 잘 잡은 거고.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 지금. 근데 이동이 많을 때 소속감이 이루지 못할 때 어느 교회라도 여기가 발들에 놓을 때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제가 오늘도 사진을 찍었어요. 오다가 3층 갔다 내려오다가. 왜냐하면 어머니 학교 이런 거, 그 영락교회가 그걸 벌써 아는 거지. 어머니 학교가 뭐야? 시어머니 학교예요? 그냥 애 낳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동네에 아이에 관심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전히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아기 가진 어머니, 아기 가진 어머니가 몇 대인지는 아시죠? 60대 70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긴 있다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찾아 소속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성장을 자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성장을 자랑을 못해.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 나가서 누구 이렇게 다 앉아서 차 마시는데 요즘 경기가 나빠 그러면 이러는데, 경기가 왜 나빠? 장사 잘 되잖아. 그러면요 욕 먹어요. 목사님들도요 어디 가서 왜 안 돼? 왜 안 돼? 돼지 교회가. 그러면요 욕해요. 요즘 힘들어, 어려워, 이러면은 그렇지, 이렇게 칭찬받아. 그러면 뭐 잘 된다 그러면 니 잘났어 이러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꾸 이렇게 좌파 분위기로 가는 게 뭐냐면 잘났다고 말하면 뒤에서 욕해. 그러니까 잘 돼도 그냥 혼자 잘 되고 있어야지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잘난 척 할 건 없지만 마음으로 위축될 건 없어. 그냥 말할 거 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막 안 돼 그러면 아유 속으로 지구는 도는데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 잘못된 신앙 용어가 뭐냐면 가끔 이런 이동성경, 양도둑. 여러분 양도둑이 어디 있어? 양이 죽은 걸 흠뻑하면 도둑이지만 양이 그렇게 하나 교인들이 알아서 가지. 끌려가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또 양이 도둑질 할 만큼 서울서 정권 왔는데, 자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 왔다 합시다. 한국은행, 자 법원에 내려왔다 합시다. 그럼 와서 여기 서울 다닐 거야? 여기 와서 다녀야지. 그러면 잘 받아들이고, 하도 이동을 많이 해서, 특별히 부산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부산 처음 올 때 어떤 거였냐면은, 부산은 특별히 광안리는 괜찮다. 제가 알아봤더니 부산 발령 받는 사람, 서울 본사에 있다가 조금 진급하면 부산 갔다 오라는 거야. 2년 내지 3년. 그래 2년 내지 3년 부산 와서 잠깐 머물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가 잠깐 있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있다 가는 동안에 교회 다녀야지. 그 사람만 잘 받아들여도. 그래 제가 처음에 뭐였냐면 한국은행 합숙소가 초읍에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숙소가. 그래 거기에 직원 한 명을 찾아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잖아. 2년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중에 한국은행 직원을 다 잡아버렸지. 그냥 왔다 가는 거니까 소속은 갖지 말고 공부는 하자고. 그랬다가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냈냐면요, 한국은행 직원이 2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올라가는 바람에 한국은행 직원이 저희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IMF 때 예배당 질 때 담보 없이 보증을 서줬어. 그분들이 어떻게 보증 서주냐, 하늘은행 보고 아 그 좀 빌려줘, 내가 아는 분이야. 안 띄어먹어 그 목사님. 여러분 해운대 온누리 계실 때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한국은행 직원들이 입술로 담보해서 하늘은행 아이 그 지점장님 그 목사님 안 띄어먹어, 내가 알아. 2년 동안 자꾸 왔다 가는데 그건 도둑질이 아니고 양이 멀리서 이사 왔을 때 돌봐주고 올라가라고. 잠깐 돌봐주는 것만 잘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관심 갖게 돼.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 실제적으로 못 느낀 또 다른 요소 중에서 출석하지 못하는 노인 성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목사님들이 오늘 오후에 요거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영락교회 다니던 권사님 중에서 집에 누워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면서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물어보면 통계적으로는 영락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못 오는 권사님들이 의외로 많고 집사님들도 많은데 집사님 정도 되면 관심이 없어 교회에서. 그리고는 없는 교인 취급을 하는데,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원로 집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냐, 특별히 남자 집사님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 부산 얘기를 할게요. 해운대에서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원로 집사님인데 이분은 양산 그다음에 또 울산 이런 데다가 1년에 400억 매출을 해요. 뭐 하냐면 고무 강화제라고, 고무가 물처럼 떨어지는 거를 약품을 넣으면 딱딱해지게 만드는 약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일하는 바람에 공장을 양산, 중국, 울산에다가 여러 개를 만들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신앙은 못해. 신앙이야. 그래서 부인에게 열심히 나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직분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딱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이 마음에 내가 열심히 했으면 장로가 됐을 텐데, 내가 집사라고 말을 앉았다면 그 얘기야. 제가 목사님 후회해요. 그 회사 짓는 거 10분을만 줄였어도 10개 중에 9개만 만들고 하나만 줄였어도 자기가 장로는 됐을 거라고. 우리 부인 제가 열심히 밀어줬잖아요. 후회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누워 계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 많아. 제가 어제 우리 아버님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 교회 못 나가셔요.
장로님이신데 92세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 예배당 지을 때 몽땅 헌금했던 분이에요. 지금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 만약에 영락교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요, 지금 젊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도 찔끔찔끔합니다. 그런데 누워 계신 그분들이, 이분도 봐요, CBS 방송국에 5억 헌금한 분은 누워 계신 분이야. 왜 누워 계신 분이 헌금한지 아세요? 방송 틀다 보니까 5,000원씩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한 번은 방송이 전화가 온 거야. 제가 CBS 관계돼 있거든요. CBS 잘 보셔야 돼. 그리고 가끔 좀 번호 눌러줘야 된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번호를 눌리다 보니까 5천만 원 누르기 얼마나 힘들어. 5천 원인데 한 번 누를 때마다 번호. 그럼 10,000번 눌러야 되고, 5억을 내려면 50만 번 눌러야 되는 거야. 누르다가 죽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구절 알려달라. 그랬더니 맥이 빠진 할머니 목소리 듣고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번호 누르세요. 그랬더니 힘들어서 그래. 근데 보니까 헌금이 들어 5억이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예배당선 안 오고 방송이 계속 신방 오잖아. TV에서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신방 오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뭐에 빠지냐면,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원로장로, 원로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인데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1년에 56,000명씩 늘어나요. 돌아가시 전까지 누적되다가 돌아가시는데, 이 누적 비율이 얼마냐면 80부터 지금 몇 세를 사시는지 아세요? 95세, 100세를 사시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100세 되신 장로님이 생기신가 벌써? 안 돌아가셔. 왜 안 돌아가시는지 아시지? 요양원서 끝까지 버텨. 못 돌아가시게 만들어. 병원서요, 못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이 나오는데, 살려만 놓으면 돈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숫자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능력 있는 교인이에요. 이분들을 한국교회가 은근히 무시를 하고 있어. 제가 지금도 헌금을 할 때 보면요, 교회에서 목돈헌금 큰일 할 때, 우리는 땅 사고 뭐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은 뭉텅거리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들이야. 왜 그러냐? 이분들은 아직도 건물들이 남아있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성도들은 참여를 안 해. 이름 되면은 교회에 나간다고 말하면서 출석은 안 하는 분들이 양쪽에서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분이면 여기 나와 있는 젊은 분들, 요 정도야. 그런데 아예 젊은 분들은 바쁘다고 안 나오고, 이제 나이 든 사람 몇 살부터라고요? 80부터. 그 나이 들었냐? 출석 못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야. 요 사람들이, 인구가 보면은 영락교도 통계내면 10%가 넘습니다. 이건 10% 넘고, 요 아래는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30% 전에는 100%가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30%가 아예 안 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늘어는 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교인들을, 요거는 뭐냐? 관리, 사랑, 돌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부흥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요걸 잘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뭐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가 두려워할 때 영락교회만은,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걸 바꿨냐면, 이게 좀 부사관급이라고 해서 제가 세미나 할 때 하는 건데, 영락교 오전 시간에 좀 이게 뭐 재미있게 하는 설교보다도 좀 결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온 분만이라도 겁먹지 말고 나가자. 나가지 뭐, 하지 뭐. 이 마음만 먹으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요, 바나바와 바울에서 항상 그래,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 갑자기 순식간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계기가 뭐냐? 총독 소교 바울과 함께 했던 엘루마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거 만났을 때 확 쳐버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른 이 사람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쓴 건데, 그 바울마저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겁먹지 마. 그랬더니 겁을 안 먹어서 쓰게 됐대요. 자, 그런데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중요해요. 부분적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전도운동이 전개됐는데 2005년도에 통계가 나왔어요. 14만 4천 늘었다, 40만 불교는 늘었다, 기독교는 줄었는데 천주교는 확 늘었다. 이 얘기가 들렸을 때 신학교의 교수들은 이제 끝났어, 미국처럼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목사님 가운데 아니요, 전도는 해야지. 그래도 다행히 어떤 일이 있어도 영락교회 목사님이 지금 전도는 하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전도는 하자고. 이게 전도란 말이 끊어졌어요. 요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는데 10년 전에는 어떤 거냐면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목회와 신학, 교회 성경하는 잡지에 모든 앞뒤면이 세미나 광고였는데 광고 싹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한국교회 세미나가 없어졌어. 별 세미나가 다 있었어요.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까지 없어질 뻔했냐면 전도 세미나까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전도는 해야지, 에이씨 전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세미나를 하다가 보니까 되네 하는 분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년 동안 100회 300회, 제일 많은 게 진돗개 세미나까지, 지금 이게 900회까지 갔어요. 진돗개 세미나는 간단하더구만. 물어보자, 물어라, 꽉 물어라, 꽉 물어라. 또 고구마 전도, 찔러보자 고구마, 익었나 고구마, 또 찔러라 고구마,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단순해 보이는데 10년 동안 100번 한 데가 있고 300, 우리도 지금 딱 10년 했는데 100번, 우리 세미나는 조금 이제 비싸게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만 하는 거라서 이제는 좀 지역을 100번 해서 101차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돌아가면서 해야 돼, 지역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대신 좀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못하는 게 그냥 안에서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110년 동안 전도를 강조한 교회에는 그래도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가 못하던 것을 9명씩만 하면 되는데 한 교회가 900명 하는 교회도 있고 1500명 하는 교회도,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1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못해, 다른 기업이 무너져도 삼성, 현대 같은 교회가 한국 경제를 다 끌고 가는 것처럼 영락교회가 부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 1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종교가 뭐예요? 그럼 제일 많은 게 불교, 두 번째 기독교, 세 번째 천주교, 그리고 종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49%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종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물어볼 때 세 개 묻고 나머지는 무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천도교 무슨 교 다 무교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49%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7%로 늘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7%가 빠지고 천주교 3%가 빠지면서 이게 무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2% 늘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9%가 불교 천주교에서 빠진 숫자가 무교가 돼버린 거야. 지금 물어보면 무교라고 말해. 나 종교 없다고.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두 군데 낚시터가 있는데, 네? 낚시터가 있어요. 이 낚시터에는 49마리가 있고요. 여기는 57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10,000원 내고 낚시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10,000원이야 똑같이 입장료가. 그럼 49마리 갈래요? 57마리 갈래요? 57마리가 훨씬 쉽지. 어디가 잡힐 확률이 많아요? 49마리가 나아요? 57마리가 많아요? 57마리가 많아.
제가 부산에 개척하러 올 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산 간 데가 6%라고 그때는. 안 된대. 그래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서울이 20%일 때인데 부산은 6%라고. 거꾸로 부산이 6%고 서울이 20%라면 여기는 94마리가 있는 데고 지금 80마리가 있는 데라면 여러분 같으면 94마리 있는 데 갈래요? 80마리 있는 데 갈래요? 94마리 있는 데 가는 게 정상이지.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거꾸로 생각하면 94마리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도 마음에는 거기는 익산에 가니까 쉽대. 왜 그러냐면 거기는 33%래. 여러분 33%가 뭔지 아십니까? 67마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게 쉬워요? 쉬워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지. 왜 쉽냐면은 자꾸 여러분이 지금 대답 못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는 거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무기가 뭐예요? 다윗 무기는 칼이에요? 창이에요? 뭐야? 돌로 뭐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잖아. 그럼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 답 나왔죠? 그러면 맞추는 거면 골리앗이 커요? 작아요? 다시 물어볼게. 골리앗이 커요? 커요? 커. 그러면 큰 게 맞추기 쉬워? 쉬워? 자, 맞추는 거잖아. 맞추는 거. 그러면 맞추는 게 요만하게 맞추는 게 쉬워요? 저만한 게 쉬워요? 큰 게 쉽지. 그러면 맞추는 거니까 쉽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돌멩이로 넘어지겠어요? 요만한 돌로? 넘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약간 뻥튀기면 성경에 없는 얘기 해드릴게. 던졌어요. 딱 맞았어요. 여기 딱 맞았는데 맞다가 이렇게 띠띠 하다가 딱 넘어졌는데 뒤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뒤통수 깨져서 죽었다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는 던진 게 조각돌이었는데 하나님이 뒤에다가 큰 걸 준비하셔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셔도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고 두려움을 가지면 사울 임금부터 숨었을 때 다윗이 이긴 건 간단해요. 겁먹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뭐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함께 가신다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게다가 지금은 숫자가 늘어났고 그런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스님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무당들은 얘기할 것 없어요. 무당은 저희 교회에 관리 집사님 한 분, 우리 교회에다 전화하시면 돼. 관리 집사님 이름이 뭐냐? 전병욱이에요. 우리 관리 집사님. 그분이 뭐 하던 분이냐? 우리 교회 옆에서 무당 하던 분이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페인트업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관리 집사로 일해라. 그래가지고 관리 집사로 지금 있는 거예요. 무당도 들어와. 스님도 돌아오고 무당 딸도 오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어떤 땅에도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옥토에만 자라나는 게 아니야. 이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악산, 설악산, 관악산, 월악산 이런 게 있죠. 악산이 뜻이 뭐죠? 어떤 산을 악산이라고 불러요? 예? 험한데 그냥 험한 게 아니야. 돌이 막, 그래 악자가 뭐냐면은 깨끗한 흰 돌이 많은 산을 가지고 돌로 된 산을 악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잘 기억해봐요. 돌 절벽에 소나무 박힌 거 보셨죠?
절벽에 소나무가 박혀 있다니까. 그 누가 심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도 심을 수 있어. 거기 흙이 없어, 돌 사이에.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인이 대단하신 분이야. 난 참 가끔 산에 갈 때마다 돌벽에 막 이게 절벽 같은 데에 소나무가 박혀 있는 거 보면, 야, 우리 장인 대단하시다. 그러니 나무를 심어도 힘든 곳에다가도 하나님 받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계속 씨를 뿌리면, 씨만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이거는 좀 넘어가 봅시다. 뭐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인구 비율이 이제 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많이 팔렸던 책인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300만 내지 400만으로 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책을 막 사보기 시작했어, 목사님들이. 지금 968만인데 이 통계 나오기 전에였어요. 3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때는 800만에서 400만이 줄 거다, 300만이 400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사보면서 또 2권까지 나왔어. 1권, 2권. 그 2권 나왔다는 얘기는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968만이 300만, 400만 될 수 있다고. 장사가 안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안 하면 안 돼. 다시 물어볼게요. 공부는 누가 잘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거야. 아무리 잘하던 애도 놀면 안 돼.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300만이 아니라 100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저 숫자를 낼 수 없는 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 감리교를 하나 보면요, 2005년도에 21만 명이었어요, 교회가. 21만 명. 근데 지금 12만 명으로 반 조금 됐어요. 반은 아니고 9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무 걱정할 거 아니야. 아직도 잘 되고 있잖아. 그죠? 자, 생각해봐요. 21만 명이 15만이 됐으면, 줄었으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제가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세요. 자, 2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었다고요? 줄었다고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감리교회라니까. 장로교 말고 감리교가 줄었다니까. 장로교 입장에서 잘 됐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잘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요거만 이해 잘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한국이 400만 될 수 있다. 그건 감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40년생은요 33만이 태어났어요. 1940년생. 요분은 누구냐? 노인들인데 1년에 33만 명이 태어날 때였어요. 그런데 55년생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게 50년대는 전쟁이라서 46만이 태어났는데, 요때좀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45년생에서 50년생은요, 요건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전쟁 때문에 늘어나요. 그런데 55년생부터 갑자기 확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남자들이 애를 낳기 시작해요. 이게 도시로 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온 분들이 농촌에 못 살게 돼. 이게 베이비 붐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지금 이걸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일찍 분석이 됐었어요. 그게 70년대가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33만 태어나도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72년생은 102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게 90년생까지 좀 하다 줄기 시작하고 이래 주는데, 보통 70만까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냐? 올해, 작년 35만 7,700명이 태어났어요. 반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가보면 6학년은 6반인데 1학년은 3반. 맞아요,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인구는 반이 됐는데 교인은 아직 반이 안 됐다는 거는
그래도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다시 이해 못하는 분이 계셔. 이렇게 생각하자고, 매장이 100평이다가 100평에서 100만 원 버는 게 나아요, 50평에서 53만 원 버는 게 나아요? 장사하니까 그거밖에 오르죠. 자, 아니 100평에서 100만 원 버는 게 나아요, 50평에서 53만 원 버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50평에서 53만 원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일도 좀 덜하고 돈은 버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구가 지금 300만 된다는 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 교인이 주는데 21만에서 12만 원 준 거는 50%를, 인구는 50%로 줄어들 때 60%를 유지했다는 얘기는 10%를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옛날에 자꾸 교회학교, 우리 교육부 목사님 보고 왜 이렇게 주냐고! 그러면 이를 뽑아버려야 돼. 그럼 아니야, 목사님 잘하고 있는 거야. 교육 목사님이 학교에서 확 주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 보고도 교육부에서 왜 학생을 줄여요? 그건 교장이 줄였어? 애엄마가 줄였지. 지금 교육부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인구가 확 줄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지해가고 있는 거는 잘 하는데, 그 대신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비율. 자, 뒤를 가볼까요?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비율.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의 무슨 강점이 있냐면 17점에서 19.6%로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종교는 비율이 줄어들 때 그래도 인구 수중에 비율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쉽게 물어볼게요. 한국엔 기독교가 다수 종교예요, 소수 종교예요? 한국 기독교는 다수예요, 소수예요? 다수예요. 그죠? 그럼 중국의 기독교는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그러면 소수인 중국 기독교인이 많아요, 다수인 한국 기독교인이 많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중국 기독교는 몇 명인지 아세요? 1억이 넘어요. 중국 기독교는 1억이 넘어. 알려드렸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중국 기독교는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 한국 기독교는 다수예요, 소수예요? 다수. 그런데 중국 기독교인이 많아요, 한국 기독교인이 많아요? 소수인 중국 기독교는 훨씬 많아. 우리 10배야.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 근데 왜 소수라고 말하냐? 인구 비율의 소수예요. 우리는 인구 비중에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계속 다수 종교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율. 인구는 줄어들 수, 인구 절벽이 됐으니까 지금 인구는 줄 때 기독교 인구를 19.7에서 20%로, 21%로, 부산은 이렇게 말하면 돼. 7%에서 8%로, 8%, 9%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걸 올릴 때 영락교회가 앞장서서 올려주면 숫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도 나중에 한 800만 정도 될 거야. 800만. 그런데 800만 됐는데 인구는 뭐냐면 27%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도 불교는 10%가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거는 얘기할 거 없어. 일단 스님이 없어. 그다음에 천주교는 미안한 얘기지만 신부님도 그런 데다가 수녀님이 점점 줄어들어.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직도 목회자 될 사람이 있어. 전도사 될 사람이 좀 줄고 있는 현실이야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을 찾기 힘든 시대가 좀 돼가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좀 돼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40만이 됐을 때, 인구가 평균 됐을 때는 신학대 가는 애들이 줄어들까 봐 약간 걱정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바친 애들이 있어, 부모들이. 그래서 닌 바쳤다, 닌 바쳤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매일 잘할 때마다 닌 바쳤대. 나는 바쳤다는 거야. 뭘 바쳤죠? 그러면 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넌 그냥 뭐 뛰어봐야 벼룩.
그래서 왜 바쳤냐고, 왜 날 바쳤냐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랬더니 한 명은 들어야 되지 않냐,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어딜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끔 파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다 바쳤다,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쳤다고 파보면 나와. 이렇게 바쳤다, 우리 아버님이 한 거 바쳤다. 그래도 우리는요, 참 믿음 좋은 부인들 남편 바쳐서 장로 만들고,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자식 바쳐서 목사 만들고.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식으로 살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다가 부모가 바치고 나서 그냥 목사 된 게 막 기뻐한 그 집은요, 나중 가보면 안 될 것 같은 애가 다 크게 돼. 왜 그러냐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교회 현상 중에서 종교적 믿음과 회의주의가 둘 다 성장하는데,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철학가 교수가 10 내지 20%가 정통 크리스찬이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미국 가서 조사를 해보면 유명한 철학자들, 교수들이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기독교의 10 내지 25%가 철학 교수와 학교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기가 막힌 현상이 있는데, 지금 런던, 미국의 뉴욕 같은 대도시 중심가의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슬럼화되고 있었던 도시 속에 런던의 큰 교회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 도심 속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옛날 하비 콕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책을 썼어. 세속도시라는 책을. 내용은 간단해. 언젠가 사람이 배불리 살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왜? 다 믿었어. 왜? 하버드 교수라서.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철학과 교수라고 다 믿었어. 근데 이상하게 70년 초에 그 얘기를 했는데 80년에도 안 무너지고, 더 잘 사는 90년 안 무너지고, 2000년에 오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도심의 교회가 문 닫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도심의 교회가 실력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뭐야? 뭐지? 그래서 책을 다시 썼어요. 성령 안에 있는 기독교. 성령을 받고 영을 체험하고 나니까 머리에 다 공부한 거 의미 없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딱 알고 나니까 그동안 배워서 까불었던 거, 아유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도심에서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업 잘하고 돈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던 사람 말고 충분히 벌어보고 났는데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건요 순식간에 겸손해져.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로마의 황제 아우스티누스가 예수 영접하는 것처럼. 언제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도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있으면서 두 가지야.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나오는 자료예요.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막 나오는 분석된 자료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번에 왔던 지난주 팀 켈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심서도 되냐? 근데 근본적인 믿음이 뭐야? 간단해.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이론 말고 정말 살아계신다고 알게 될 때는요, 황제가 돼도 다른 나라 황제 말고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될지라도 잠자다가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통 여기서 PX라고 쓰는 게 아니고 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PX라고 쓰는 거. 홀로 크라이스트, X. 예수는 십자가만 딱 보는 순간에 황제의 자유를 내려놓는 거야. 예수 영접하고 기독교로 가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 지금 제일 힘든 대상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는, 그냥 열심히 살면 그냥 옷 한 벌 조금 비싼 거 입고, 그냥 조금 더 하면 가방 좀 비싼 거 하나 들고, 두 개도 못 사. 하나 때문에 그냥 이따가 비 오면 막 가방 이게 젖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 믿기 힘들고, 아예 없거나 하나님 은혜가 확 쏟아지는 걸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 얘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셔. 계시잖아. 근데 물어볼게요. 영락교회 하나님 계십니까? 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대청동, 이 보수동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 2040년에 뭐 300만 400만 이거 듣지 말아요. 이건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얘기야.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거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회의 때부터 나온 얘기고요, 바나바가 하던 얘기고요. 그런데 바울도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확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돼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자, 결론은 비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비율을 높이는 건데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어젠 안 와도 돼요. 어제는 오지 마세요. 근데 오늘 저녁엔 꼭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답을 전도. 그러나 전체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어. 근데 20%만, 이런 부산에서 1000개라면 200개 교회만, 다른 교회는 쉬어도 괜찮아, 200개 교회만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평균 9명을 해야 되니까 한 교회가 45명만 1년에, 한 주 말고 1년에 45명만 인도해주면 그럼 되는데, 영락교회는 45개는 안 돼. 그냥 앞장서는 교회가 45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그러니까 450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4,000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500명이 전도자가 일어나서, 오늘 이제 내일 결정할 거예요. 결심하는데 500명이 결심하면 돼. 하루에 한 번만 전도하자, 전도. 그 대신 기도할 때 한 명만 인도되는 거, 한 명만 인도 한 명만. 그러니까 막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꼭 부탁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좀 절제 좀 해라. 이렇게. 한 명만 인도하는 사람을 500명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교회가 약 50 내지 60개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 교회 때문에 이 교회는 꾸준히 부흥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전도나 포교를 포기한 종교가 있어요. 아예 없어. 지금 전도를 안 해. 길에 나가보면요, 불교 포교 안 합니다. 지금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10년 전만 하더라도 곳곳에 포교원이 있었어요. 이제 포교원도 없어져. 천주교는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교리 강습반, 기초 교리 강습실 이런 게 있었어. 왜?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요. 교리 공부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지금.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도 전도는 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이렇게 누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교회잖아 전도지 나눠주면. 또 근데 길에서 나누는 게 전도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야. 급전 필요하신 분, 이런 거 나눠줘요. 어떤 건 이런 거 나눠준다고, 장기 파실 분, 이런 거 나눠주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장기 파실 분 이렇게 해서 그 찌라시 전단지 나눠주는데, 그랬대. 우리 교회 다녀요 그랬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할 때 뭘 나눠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생각할 때 뭘 나눠주면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어디서 뭐 급전 필요한 건 아니지,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 다녀. 뭘 나눠주면 교회인 줄 알아. 그럼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교회는 전도해. 안 해도 목사님들이 전도는 강조를 하고 계속 강조는 해 교회가. 왜? 이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사실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제가 어떤 목사인지 압니다. 전도하는 목사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부른 거야 이번에. 감사해. 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를 불렀다는 얘기는 와서 전도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죠 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기도한 한 500명 정도만 생기면 좋겠다. 영락교회에서 내가 가서 집회하고 오는 동안에 한 500명 정도 그냥 길에 나가서 예수 믿자고, 하루에 뭐 집에서도 전화로 전화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한 번은 예수 얘기하는 사람, 제가 그게 꿈이에요. 그게 어디 가든지 간에 한 300명 내지 500명씩만 만들고 가면 좋겠다. 지난 연말에 포도원 교회 갔을 때 그걸 2번 와서 그거 해주고 갔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와서 가서 하면서도 그냥 목사님도 예배당을 전왔는데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채우는데. 그래도 부산에 몇몇 교회가 여전히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비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선호도 조사와 증거의 관계인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또 생각해.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가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사람들이 싫어한대. 그래서 조사해봤어요.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갤럽, 이 통계는 갤럽에서 물어본 거야. 종교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57% 교인 무신자에게, 비신자들을 보고 언젠가 종교를 선택하면 어딜 택합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어딘지 아세요? 불교야. 둘째가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야. 기독교는 꼴찌야.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야. 선호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젠 안 된대. 이거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핑계 댈 때. 요즘 불신자들은 기독교 싫어한대.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언젠가 종교를 선택할 때 무당집 택할 사람 있을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언젠가 종교를 택하면 무당집 갈 사람, 그럼 갈 사람 있을까요? 없는데 가. 어느 누구도 무당 택하겠다는 사람 없었는데 무당집을 갑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안 가봐서. 이유는 간단해. 누가 와서 그래, 용한 데가 있어. 그래 가보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답답할 때 무당집 갈 생각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누가 와서 힘들어하는데 용해. 그래서 따라갔대. 권사님도 따라갔대. 권사님도.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 누가 그러더니 용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앙케이트 조사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고요. 종교를 선택할 때는 갑자기 답답해졌을 때. 어떨 때 가냐? 답답할 때. 어떻게 가냐? 누가 와서 용해. 그러면 가요. 그럼 용해할 거 없어. 용한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 용하신 분이시지. 뭐 무당이 용해?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용한 거지.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호도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권면하는 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심령의 상태를 모를 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열어서 찾아오게 하실 때 방법은 간단해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때를 어떤 못 어떤지 간에 최소한 500명의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만은 예수를 소개하자고요. 나와봐, 와봐. 어제도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약속해서 주일날 영락교회 나오자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 어릴 때 다녔다는 분, 뭐 그게 전도죠. 뭐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영락교회에서 보자고 나와. 뭐 그러는 거예요. 또 안 나오면, 만약에 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주일날 안 왔다 그러면 다음에 식당 갔을 때 찾아가서 어디 앉아있다 갔냐고. 우리 그렇게 물어. 어디 앉아있었냐고. 여기. 온다 그래서 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어디 앉아있었냐고 물어봐. 안 갔다. 한참 찾았다. 다음 주로 와라. 그래가지고 3번만 가봐요. 오지. 그거의 전도. 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냐? 아닙니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아버리면 위기지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 오늘 성경이 뭐냐? 바울에게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위기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던 것처럼 영락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려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 훈련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가 어떻게 쉬운지를 좀 얘기하려고요. 전도가 얼마나 쉬운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보면은 간단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낮 시간에 교인들에게 계속 연락해서 저녁 시간에 다 참석하고, 어제 못 오신 분들을 다 권면해서 함께 참석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복음의 선봉자로 세운 영락교회,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되 전도자가 일어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